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종과 상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는 것은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도로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죠. 출퇴근할 때는 얼마나 복잡하고 교통체증이 심합니까? 가끔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대시적으로 질서 있게 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교통법규와 교통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디에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회사에도, 사회에도,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요. 국제사회 속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을 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아내는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남편이죠. 왜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남편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며 양육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종은요, 지금은 뭐 종이 없지만 종은 자기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요? 주인이 종의 머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주인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결국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나 질서는 누구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작은 권위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주 안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어떤 질서 속에 있든지 어떤 몸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에는 지금 내가 회사 상사나 윗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데 죽게 하듯 섬기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작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권위들이 있죠. 부모의 권위가 있고요. 상사의 권위가 있고요. 보스의 권위가 있고요. 또 목사의 권위가 있고요. 또 리더의 권위가 있고 정부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권위들뿐만 아니라 큰 권위들도 있죠. 가장 큰 권위는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큰 권위입니다. 우리가요, 작은 권위에 잘 순종할 때 큰 권위이신 하나님께도 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큰 권위이신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작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형성된 권위나 질서 속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떤 관계나 질서 속에서 주께 섬기듯 섬겨야 될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죽기 하듯 섬기고 성실히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주의 뜻을 이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요. 어때요? 모르는 상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열심히 주님을 섬기듯이 그 모임에서 그 기관에서 그 교회에서 섬겼는데 믿음으로 섬겼는데 결국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뜻을 모를지라도 주님을 섬기듯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 보디발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어요. 주의 뜻이 어디든지 모른 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 야곱의 모든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다윗도요,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을 끝까지 주인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질서를 넘어가지 않고 복종하였습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시편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주의 뜻을 이루는 거죠.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요,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죠. 기쁜 말씀은 아니죠. 이 당시에는 전쟁이라든가 빚을 져가지고 종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종살이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물건이잖아요.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물건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섬기듯 섬겨라 할 때 큰 실망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구원받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로마 안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3가지의 마음의 자세를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두려워하고 떨며 섬기래요.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은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위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더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였어요.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내 눈에 볼 때 형편없는 권위일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주께 하듯 순종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2번째로는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영어로는 이 integrity, 정직함, 진실함, 성실함, 이것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염색하면 몇 달이 지나면 그 색깔이 변하잖아요. 옷을 염색해도 몇 년이 지나면 옷의 색깔이 변합니다. 사람도요, 몇 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변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변했네 이런 말을 하곤 하잖아요. 성실한 마음은요, 세월이 흘러도요, 변하지 않는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형통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자세,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대통령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자세로 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나 겉이 똑같고요, 처음이나 나중이 똑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성실한 integrity, 이 성실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늘 그리스도를 섬기듯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봉사를 하더라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런 성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놀랍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겨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눈가림으로 대충 일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주 앞에 주님을 섬기듯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기쁨을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자세요? 늘 기뻐하는 자세, 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기쁨으로 이룰 수 있어요. 힘들게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룰 수 있어요. 기쁨이 모든 일의 원동력이요 힘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존경한 마음으로 섬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께서 보상하여 주세요. 이제는 상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9절에 나와 있어요. 상전들아, 딱 한 구절 하니까 이 상전들에게 별로 명령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종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뭐와 같이? 예,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 그 세 가지의 마음의 자세도 너희도 가지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추가해요.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와 상전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너 빼앗아 가겠다 막 그렇게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페버리티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페버리티즘, 편애, 편파주의. 이 편애를 하나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도 종들을 바라보면서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든지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뭐예요? 권위를 가지고 위협하는 거죠. 힘을 가지고 위협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편애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왜 문제가 생겨요? 부모라는 권위로 누르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편애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금요일 때 말씀처럼요. 이 모세는 40년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는 방황을 했어요. 모세의 40년은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내 신을 벗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살았을 때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항상 붙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모세 앞에 항상 붙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모세에게는 영광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종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